지난주 기사 보니까 중국에서 원숭이 머리 이식 수술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국, 중국, 한국 의료진이 인간 머리 이식 수술에 도전할 거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원숭이 머리 이식 성공을 했다는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반쪽짜리 성공 같습니다. 혈관 연결은 해서 살아났는데 신경 연결은 못해서 목 아래는 마비가 되었대요. 예, 그래서 그 원숭이를 그렇게 실험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안락사 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스스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죽음, 그리고 죄, 그리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천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2주간 말씀드렸던 거 핵심적인 부분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죽음의 관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인간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느냐? 그것은 죄의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기에게서 이렇게 건져낼 수 없습니다. 세월에 갇혀 빠져 죽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해경이 구조 작업을 할 때 선실 안에서 의자 같은 것을 들어서 배 유리창을 이렇게 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선실 유리창은 요동치도 않았어요. 인간이 들고 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의자와 같은 거죠.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수도 없고 다른 이도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에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받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그 몸의 특징 4가지 기억하시나요? 설교 끝나고 지난주 설교 후에 제가 중고등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4가지를 물어봤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4가지 대답을 다 못했어요. 중요한 건 설교를 끝낸 저도 4가지가 헷갈렸습니다. 한 가지가 도통 생각이 안 나요. 3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첫째가 썩지 않는 몸, 둘째가 영광스러운 몸, 셋째가 신령한 몸, 셋째가 강한 몸, 넷째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표현으로 강한 몸이 뭔지 알아요? 센 몸입니다. 센 몸. 맞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센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하시나요? 예,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센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이 꺼지듯이 또는 전구가 이렇게 나가듯이 그렇게 사람은 사라질까요? 아니면 유혼이 되어서 떠다닐까요? 아니면 환생할까요? 지난주 우리 설교 전에 인생이라는 래퍼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들어봤어요. 그 래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다른 랩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지난주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인생이라는 랩이었습니다. 꽃지듯 살아갈 인생,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지듯 살아갈 인생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표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백만송이 장미가 피어나듯 그리고 백만송이 장미가 지듯 열정을 다해 살아온 인생,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지듯 살아갈 인생, 이것은 열정을 다해서 살아간 인생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다해 인생을 다 산 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이 기다리고 있다면 죽음 이후의 생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만, 이 생을 위해서만 열정을 다해서 정말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고 지게 하듯 그런 열정을 다해서 살았는데 살고 나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옥과 천국과 또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는 열정을 다해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또 다른 생애가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애가 기다리고 있다. 그 영원한 생애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어떤 이들은 천국, 어떤 이들은 지옥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그때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가야 돼요. 그냥 정해진 길로.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70, 80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열정을 다해서 정말 꽃을 피우고 지게 하듯 그런 열정을 다한 내 인생, 이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떠난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날 텐데 떠났을 때 바라기는 모두 다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첫째를 보니까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이라는 말은 우주의 법칙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초자연적인 곳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우주의 법칙을 초월해서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창조과학의 김명현 박사님 강의 내용을 제가 듣고 조금 요약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 과학과 창조 뭐 이런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과학적 연구 방법이 4가지 있다 그래요. 그 4가지가 관찰, 생각, 표현, 응용인데 이 관찰은 어떤 것이냐면 질서와 조화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를.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데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저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는 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때 저게 왜 떨어질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자로 가면 돼요.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얼른 가서 주워 먹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요리사 하면 된대요. 떨어지는데 얼른 주워다가 팔아야지 하면 사업가. 떨어지는데 시상이 떠오르면 시인, 떨어지는데 음악이 떠오르면 음악가,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화가, 떨어진 사과 보고 굶주린 사람 죽어야지 하면 목사. 몇 가지 내가 정한 거예요. 목사 이거 내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래요. 관찰하고 그 관찰하면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리고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을 표현을 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발표하고 그리고 응용해서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인과 유리래요.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결과에는 그래서 이렇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당연한 건데 과학자들이 그걸 바라볼 땐 저렇게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과 유를 통해서 많은 이론들과 또는 많은 법칙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법칙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연력학의 법칙,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맨델의 유전의 법칙, 부력의 법칙, 굉장히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법칙들은 그리고 또 이론들이 있는데 이론들은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은 뭔지 알죠? 아이돌 그룹의 그 빅뱅 아니야? 네. 빅뱅 이론이요. 대폭발 이론이 있어요. 진화론, 창조론, 대륙 이동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론에 속한다 그래요. 법칙과 이론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법칙과 이론은 다른데 법칙은 어떤 거냐면 실험을 해서 증명이 되면
그게 법칙이래요. 그 증명이 똑같은 결과를 계속해서 나면, 예외가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법칙이 계속해서 나면 그것이 법칙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론은 그럴듯한 설명인데 다시 관찰하기가 불가능하대요. 빅뱅 이론 같은 경우는 우주가 대폭발을 하면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 관찰할 수 없는 거죠. 증명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본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습니다. 죄 관찰 불가능하고요. 실험적 증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법칙은 예를 들어서 그분 김영현 박사님 표현 들으니까 쉽게 설명하는데 이거예요. 이 마이크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한 번 떨어뜨리고 두 번 여기서 놔서 떨어뜨리면 계속해서 똑같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번은 이 마이크가 나 여기 떨어지기 싫어해서 다른 쪽으로 떨어진다. 그럼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법칙들, 말씀드린 만유 인력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칙들은 연구를 해서 그 실험을 해서 그 결과가 똑같은 것들이래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사람이 이론은 바꿀 수 있는데 법칙을 바꾸거나 법칙을 깨트리려고 도전을 하면 사람은 죽는데요. 사람은 그 법칙 아래에서 살게 돼 있대요. 여러분들이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기 위해서 위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이 슈퍼맨이 돼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죠. 부력의 법칙을 내가 깨트리겠다 해가지고 이 무리를 걸어볼 수 있겠어요?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다리 빠지기 전에 얼른 한 다리 빼가지고 뛰어가고, 또 빠지기 전에 얼른 한 다리 빼서 뛰어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뛰어가면 부력의 법칙을 이겨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법칙을 깨트리려고 도전하는 순간 인간은 죽는데요. 이론은 바꿀 수 있는데 법칙은 바꿀 수가 없고 깨트릴 수도 없고 어기려고 하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보면 모든 법칙을 뒤엎는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그 법칙 가운데 몇 가지, 오병이의 사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린 사건이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먹였으니까 5,000명인데 사람들의 숫자만 성인의 남자 숫자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숫자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린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거 혹시 그 떡이 버스만한 떡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생선 그 2마리는 고래만한 고래 2마리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어린아이 도시락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많은 그렇게 큰 도시락을 들고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린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부력의 법칙 또는 중력의 법칙을 깨트린 사건이고, 무리를 걸었으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화학 반응의 법칙을 깨트린 사건이다. 그런데 법칙을 깨는 순간, 어기는 순간 인간은 죽는데, 이론을 어기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지만 법칙을 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을 하신다. 예수님은 법칙을 어기신다. 두 이유가 있어요. 법칙을 어기시는 이유, 깨트릴 수 있는 이유, 법칙을 어기고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거짓말이든지 성경이,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든지. 그래서 이분이 과학자인데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봤어요. 예수님이 이 자연적인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오신 분인데,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오신 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자연적인 법칙을 깨트리면서 나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온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 자연적인 법칙을 만든 사람이야. 나는 창조자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법칙들을 깨트리는 기적들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 모습 보시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 약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적어도 이 세상 같지는 않겠다. 이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세상이겠다 라는 생각 해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젠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죽겠죠.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안 죽는다고 버틴다고 해서 버텨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어떤 사람은 7개월, 어떤 사람은 8개월, 어떤 사람은 9개월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에게 분리되는 고통, 그리고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출생하는 고통, 이거는요, 아이가 죽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는 고통, 그거 자기가 거부할 수 없어요. 어머니하고 분리되는 것, 그거 거부할 수 없어요. 어머니하고 끊어지는 것, 탯줄이 끊어지는 것, 그거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나와서 자라서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더라. 엄마 뱃속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세상,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절대 나 이 세상 안 떠날 거야, 또는 죽음이 올 때 나 그 죽음 앞에서 맞서서 싸울 거야, 아무리 버텨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상상을 해도,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천국 들어가서 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영혼은 육체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육체는 보이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놀라운 과학으로도 사람의 마음이나 영혼을 측정을 못해요. 과학은 측정을 못해요. 천국을 측정을 못해요. 초자연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천국이다라는 것. 둘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죄가 전혀 없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것, 그리고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 있는 자, 오직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싸이의 이름 어디서 나온 거 알죠? 사이코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해요. 그 친구의 좌우명이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카톡 카톡의 제 거기에다가 밑에다 제 상태 거기다가 싸이의 좌우명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 제 카톡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카톡에 아시는 분 있죠? 예,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지듯 살아갈 인생, 그거 써놨어요. 예, 조금 이따 바꿀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좌우명이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치거나 미치거나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구가 미쳐가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손쉽고 가장 좋은 무기는 성적인 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 명예,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물질이 많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지위에 있다거나 어떤 머리가 좋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성적인 무기입니다.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 하룻밤이에요. 30만 명의 남성이 성적인 쾌락을 좇아 밤거리를 방황한다 그래요. 이 성문화와 함께 어우러진 것이 음식문화, 술문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에 성매매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30조, 술문화 170조, 구판 벌려서 소비하는 돈이 7조, 성형수술 10조, 이것만 해도 국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서울대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마다 서점이 생겨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보호텔업이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로보호텔이 아주 성황하고요, 대실값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데 울산, 포항 노동자들이 쓰는 숙소보다 서울대 근처에 있는 모텔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0명의 여성 가운데 1명은 성산업에 종사하고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성중독에 빠져 있고, 어떤 형제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빚을 졌는데 5천만 원 빚을 졌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성매매 하는데 사용한 돈이
빛으로 5천만 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날들을 악한 날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 이 말은 악한 자가 활동하는 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는 취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는 이런 죄가 없다. 왜냐하면 마귀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인류의 원수 마귀, 수많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가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도 심판받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마귀가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천국에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이 가요? 천국에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없냐면 갈등과 죄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악된 본성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욕이며 무욕이며 욕심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혈기도 그렇고요, 미움도 그렇고요, 이 안에 미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1년이 지나도 안 사라져요. 10년이 지나도 안 사라져요. 이 안에 있는 미움. 예수님 믿는데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성령님 체험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찬양하지 않아서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이런 죄악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25절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바울의 7장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1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거룩함 또는 성숙이나 그 믿음의 정도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거의 다음 수준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도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바울 안에도 갈등들이 있었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갈등들이 바울 안에 있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그래서 이 육신과 마음이 서로 갈등하는 이런 단계 속에서 바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갈등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또 다른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분노도 하고요, 미워하고요, 음란한 생각도 일어나고요, 교만도 하고요, 정죄도 하고요, 비판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치열한 전쟁들을 해 나갑니다. 이런 죄악들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죄악 가운데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제 생각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죄악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성적인 죄에 빠져도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미움과 또 이런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용서기도 선포하고 또 일어나야 돼요. 때론 실패도 하고 때론 승리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렇게 죽어서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욕구들이 시퍼렇게 욕구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천국에서 죄가 사라지는 이유는 천국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또 나의 육신의 정욕도 없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천국은 초자연적인 곳입니다. 천국은 또 어떤 곳이냐면 넘치도록 풍성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방금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생수의 강의 말씀 또는 에덴 동산 2장에 있는 그 강들의 이야기 이렇게 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천국에 저주가 없다는 말씀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이 죄가 없다 그랬죠.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는 어떤 것이냐면 죄 지은 것의 결과예요. 우리나라 몇 년 전에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던 신학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써가지고 이단 취급을 받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이 책 때문에 이단 시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쓴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분명한 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저주스러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성적인 얘기했는데 성적인 중독에 빠지는 이유 첫 번째 학자들은 어디서 뽑냐면 가정의 불화로 뽑아요.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는 거.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을 친밀하게 사랑으로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하면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 때문에 성중독에 빠진다. 이게 죄의 저주예요. 부모가 잘못을 했는데 자녀들이 성중독에 빠져요. 이게 죄의 저주예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국의 두 가정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기사 보셨죠? 여러분들이 보았던 영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영화에도 그런 스토리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도 겁나는 이야기들,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은 제가 이때까지 봤던 영화에서도 없었던 이야기예요. 한국의 두 가정에서 일어난 각기 다른 가정들이에요. 다른 사건이었는데 두 가정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은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결과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육체의 죄의 부정적인 결과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천국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도 없는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풍성한 은혜의 삶만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넷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곳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가정도 이렇게 일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천국에는 그렇지 않대요. 장가 갈 필요도 없고 시집 갈 필요가 없다.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유가 뭘까? 천국에서도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안 되나요? 가정을 이루고 살면 안 되나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사람은 천국에서는 그런 결핍들, 그런 외로움들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내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거나 남편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거나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거나 그런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거나 물질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실제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불렀던 하나님, 실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는 곳이 천국이에요. 남자친구 상관없어요. 여자친구도 상관없어요. 건강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야. 그리고 우리 22절, 같은 장에 22절 23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 안에는 성전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나 달 필요 없대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천국이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그 충만한 그 나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나라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다른 것들이 없는 것들이 어떤 부족함으로 와닿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죽음 위에 놀라운 삶이라는 주제로 3주간 말씀을 들었어요. 건강한다고 해야 70년, 80년 사는 인생을 위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나요? 오늘 밤 죽는다면? 오늘 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원, 영생, 평강 이런 말은 같은 의미예요. 구원이다, 영생이다, 평강 이런 말은 같은 말이에요. 또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믿음, 회개,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 이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난 믿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나 믿어요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발걸음으로 됐다,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고, 자기 부인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싸움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예수님 안 따른다? 그럼 그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 이상한 믿음이에요. 정상적인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회개, 자기 부인, 제자, 예수님 따르는 거, 이건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건 목사들 얘기, 집사님들 얘기, 선교사들 얘기 또는 신학생들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곧 회개했다는 말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고,
십자가 지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들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복음이,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에 우유를 이렇게 타서 마시면 좋아해요. 그 부드러운 맛. 그래서 제가 가서 늘 하는 얘기가, 요즘은 티몰튼 커피 많이 마시는데 티몰튼에 가든 또는 스타벅스를 가든 커피 달라 그러면 그 양에 따라서 미디엄 사이즈면 2 밀크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뚜껑에다가 2M, 2M 써가지고 줘요. 그거 마시면 행복해요. 우리 집사람은 이 스타벅스 커피 그 우유 안 타고 그냥 마시는 거, 아메리카노인가요? 그거 마시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 타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뭘 타는 거 아니에요. 복음 원액 그대로 마셔야 돼요. 복음 원액 그대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유 타면 안 돼요, 복음은. 그런데 이 세상은요, 복음 안에 별의별 것들을 다 탔어요. 별의별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만져준다고, 강아지 기분 좋게 해주려고 목덜미 긁어준다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준다고 안 그러면 교회 떠나니까 복음 안에 별의별 것들을 다 탔어요. 그래서 복음이요, 우유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우유인지 커피인지 모를 정도로 맛은 좋은데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셀 미팅할 때 여러분 나눠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세계로, 죄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저주가 없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정말 없을 것 같아. 내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나가시고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열정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장미꽃이 피고 장미꽃이 지게 하는, 그 100만 송이 장미꽃을 피게 하는 열정, 그것이 지게 하는 열정,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열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찬양팀으로 올라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아멘.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 방향이 뭐냐면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이 밴쿠버 땅도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울릉도에 1m 33cm 눈이 쌓였어요. 그랬더니 생필품이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 섬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겨우 다닐 수 있는 통로만 내놓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차 위에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부자연적인, 굉장히 불안한 이런 세상이에요. 눈이 그만큼만 와도 꼼짝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제주도는 전부 다 항공기가 다 결항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밴쿠버에 지진 왔던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뉴스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고층 빌딩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들이 건물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을 하는데, 3층 이상에서 사는 사람들, 특별히 15층 이상은 심장마비 걸린다 그러면 생존 확률 제로래요.
너무 높아서요? 그게 아니라 119 구조대가 출동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갔다 오는 사이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1분이면 생존율이 팍팍 떨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 제가 그 기사 보고 나 4층에 사는데 절대 고층에서 안 살아요. 가뜩이나 고층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 고층 아파트 사신 분들 있죠? 예, 저층으로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런데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위험이 없는 곳, 저주가 없는 곳,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곳,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곳, 마귀가 우리들의 인생을 해칠 수 없는 곳, 그곳,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 바로 그곳,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